네, 오늘 여덟 번째 시간 루키 3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원래 10절부터인데 9절부터 좀 연결이 돼서 9절부터 넣어봤습니다.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사실 나오미는 지하 7층까지 떨어진 비참한 인생이었죠. 한 줄기 빛을 붙잡고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오지만 여전히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기업이 없죠. 땅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찾아온 그 풍년이 사실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삭을 주우러 나가고 정말 뜻밖에도 진짜 만에 하나 만날 법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이제 룻은 이제 보아스가 허락해서 이삭을 줍고 또 보아스가 참 너무 착하죠. 너무 멋진데 또 더불어서 볶음국수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가고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왜 놀랐냐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의 후보였습니다. 하나였던 보아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2장까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봤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제안대로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누워서 청혼을 하죠. 청혼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룻의 행동은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죠. 자칫 음탕한 여인으로 비칠 수도 있고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타네요. 능욕을 당하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낙인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 심리학에서도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낙인이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낙인 찍힐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흑수저 남자가 이렇게 부잣집 여인에게 청혼하는 것과 같은 느낌. 사실 누가 나설까요? 못 나서죠. 근데 이제 룻은 순종합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순종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붙잡혀서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닐까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 순종을 하는데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묻죠. 대체 누구냐 그러자 이제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데 4월 18일에도 간단하게 다루는데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기업이란 표현이 조금 위안에 선입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기업이란 단어 때문인데
룻기에서 말하는 기업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초를 뜻하는 뭐 기본할 때 그 기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기반, 기초로서의 재산,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말하는 기업은 이 기업이 아니라 후자 이 기업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무르다라는 건 뭐냐면 샀던 물건을 다시 돌려주거나 판 것을 다시 사오는 건데 룻기에서 무르다고 했을 때는 이 의미에 가깝습니다. 판 것을 다시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에서 기업 무르다라는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기초 기반으로서의 그 땅 재산을 어떤 이유 때문에 팔았는데 그것을 다시 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도 살펴봤지만 기업 무르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redee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하는데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속박으로부터 사면한다는 뜻이 있고요. 이제 확장하면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진정한 리디머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이제 확장이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이 당시에는 하루 한두 끼밖에 먹지 못해서 오늘날보다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한두 끼 굶어도 사실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자급자족 사회였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대부분 어떻게 충당을 했냐면 조상에게 물려받아 내려온 토지, 자기 소유의 그 토지 거기에서 자급자족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율법에서는 이와 같은 어떤 생계의 기반인 토지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구약율법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이 그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그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네올유도프가 이 구약 내용을 인용하면서 또 토지를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소설에도 나오는데 구약율법은 이게 생계 기반이기 때문에 이처럼 토지 매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근데 부득이 만약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토지를 팔아버린다면 사실 엘레멜렉이 그랬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 생계 기반인 토지를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팔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팔았을 경우에 구제책에 대해서 또 율법이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자, 토지를 팔았을 때 첫 번째,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다는 하나의 해결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판 다음에 다시 부자가 돼서 돈이 생기면 다시 사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의 안식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모든 토지가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구약율법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해결책 중에 하나이죠. 자, 근데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보면 돈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은 쓸 수 없죠. 다시 부유하게 되면 사올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룻과 나오미에게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희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상 율법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대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희년이 온다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희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밖에 없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물어줬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에게 토지가 생겼어요. 자, 근데 이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토지를 받아도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토지를 사준다고 해도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와 더불어서 형사 취수 제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두 제도는 약간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기업 무르는 자가 이 계대 결혼, 형사 취수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보통 수혼이라고도 하는데 계대 결혼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룻과 나오미는 회생을 하려면 누군가가 기업도 물러줘야 되고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결혼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사장에 보면 알겠지만 보아스는 이 두 가지 율법에 다 응합니다. 참 멋있죠. 그러니까 형사 취수 제도는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이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에요.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희생이 전제가 된 그런 제도죠. 이 두 가지 제도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자, 룻은 무모함을 각오하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지금 보아스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애간장이 탈까요? 혹시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수치당하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 드디어 보아스가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첫 번째 말부터 달라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굉장히 정말 신실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이행할 것이다. 네가 정말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이 베들레헴 성읍 백성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아마 무슨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혹시나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응답할 뿐만 청할 이렇게 오케이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말도 따뜻하게 해요. 그냥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둘은 나이 차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유대 전승에서는 뭐 둘이 20살 이상 차이 났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나이 차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룻은 이 나오미 때문에 젊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인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애가 더 크다는 것은 처음에 나오미를 따라올 때 그것도 인애인데 지금의 인애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다 이행할게 라고 말하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처음에는 평이 안 좋았겠지만 점점 이렇게 평이 좋게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과 결혼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택하죠. 그리고 이 내 딸아라는 표현으로 볼 때 나이 차가 많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여인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부르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 한마디에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닮은 배려가 묻어나오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곧 인격이라고 했는데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잖아요. 지치고 힘들 때 딱 만났는데 말 하나하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힘이 되고 이제 보아스가 율법을 귓등으로 듣던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밤이잖아요. 자, 보아스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볼게요. 근데 거절한 후에 사실은 천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나갔다가 타작마당에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너 뭐야? 너 이방 여인이 보아스 유혹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 뒤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뒤에 내용에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적어놨는데 이 부분도 좀 볼게요. 자, 룻은 나중에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힘들 때 보아스가 그녀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이런 것을 다 배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를 넘어서 지하 7층까지 떨어진 인생에 이와 같이 따뜻한 배려의 모습을 보인 존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던가. 사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가요? 근데 보아스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죠. 자, 좀 더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사실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기업 물으는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형제가 먼저 물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형제가 만약에 못 물으면 두 번째, 삼촌이 물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삼촌이 못 물은다면 삼촌의 아들인 사촌이잖아요. 사촌이 물을 수 있고 그 사촌도 물으기를 거절하거나 물을 상황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친척 중에 하나인 되게 먼 친척이 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형제가 없으니까 1순위가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순위나 3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데 보아스는 3순위가 아니라 4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먼저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면 내가 너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무를 자가 기업 무르기를 포기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기업 무르는 것도 희생을 감수하는 건데 더불어서 계대 결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기업물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업물을 자가 거절하고 보아스가 결국 응하는데 지금 3장 상황에서는 아직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처신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본문 13절에서 보아스는 만약 그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다면 그럼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는 진정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꼭 반드시 물을 거야.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침까지 누워 있어. 왜 보내지 않았는가? 아까 이 부분 설명했죠. 이제 다섯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보아스는 완곡하게 1차로 거절을 한 겁니다. 물론 훗날 자신이 이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지만 우선 순위의 기업물을 자가 응한다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성사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룻 입장에서는 민망할 수도 있고 자칫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보아스는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보내면서 손수 양식까지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주인이면 하인들 시켜서 이렇게 주라고 하잖아요. 뭐 비서나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세번역에 보면 손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 손으로 직접 이 룻에게 양식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한 것처럼 하찮은 이방 여인에게 배려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스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사실 율법을 도외시하던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대체 이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가 이제 초반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보아스의 엄마는 라합입니다. 그렇죠?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냐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는 가나안 기생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도외시하던 시대에 율법을 사랑하며 가르쳤던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라합이었죠. 근데 그 가르침은 사실 이 시대 다수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 대다수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소수에게 흘러갔고 조금씩 영향을 주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던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출신 라합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전염시킨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어머니를 통해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를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받은 은혜를 룻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는 은혜가 순환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가 순환되었다라는 거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은혜는 전염되고 순환한다. 베풀고 받고 또 전파된다. 은혜가 전파되는 공동체가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로서 첫 사역기에서 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종종 했던 얘기긴 한데 제가 맡았던 그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3본에 있던 교회였는데 3본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그 중형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한 80명이 이렇게 나와서 새로 생긴 되게 어려운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했을 때 중고등부도 제대로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이제 막 중고등부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을 맡았었는데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선생님 통하지 않고 늘 이제 애들한테 직접 연락하고 뭐 토요일은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남자애들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애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 당시에 고3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애가 답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 사역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얘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처도 받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도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근데 그냥 꾸준히 그냥 그 아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잘 지내냐?" 안부도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인제 사임을 하고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인제 저한테 편지를 써 줬는데 그 애가 저한테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았던 그 애가 저한테 그 롤링페이퍼에다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전도사님 매주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얘가 답도 한 번도 안 했던 애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아 그 관심에 대해서 나름 반응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리고 종종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종종 그 교회 청년들이 한 번씩 연락을 오고 찾아오기도 해요 지금도. 저 인제 10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몇몇 애들은 연락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요. 그 애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잘 지내고 있고 이제 그 아이 저한테 반응 없다가 고맙다고 했던 그 아이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은혜는 전염되는구나. 반응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은혜는 내가 순환하면 결국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역지에서 배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혜는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전염시키고 순환시키는 그런 또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제 경험 얘기했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룻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룻이 몰래 빠져나와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모든 상황을 알리죠. 근데 특별히 보아스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거죠. 그러나 그 기업물을 자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것은 보아스는 말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동안 보인 성품을 통해 보건대 그는 말만 거창하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 물론 기업물을 1차 책임자가 기업을 모르겠다고 하면 둘의 결혼은 성사되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거야. 기다려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자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잠언 말씀 생각나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공동 번역입니다. 주사에 있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 참 멋있는 번역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하나님께. 기다린다. 뭐 진인사 대천명 이 말랑도 딱 어울리죠. 결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이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자, 김지찬 교수님의 설명을 읽어볼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 처리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믿음과 동시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행동해야 하지만 행동하고 난 후에 조바심을 내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및 적용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 및 적용을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에 보아스는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시세끼에다가 야식까지 먹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먹을 것이 풍부한 오늘날,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약속받지 못해 불안했던 이 시대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이 보아스가 임시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또 구조적인 도움까지 이렇게 덩달아서 이렇게 제시하면서 도와주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부족한 것이 뭘까? 사실 오늘날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빈곤이 오늘날의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과거에 비해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인 빈곤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고,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보통 사람이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다가 딱 100을 곱하면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는 무엇일까?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루카 나오미는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처한 상황은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우울증이나 극도의 어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윤리 도덕적으로 보아스처럼 살자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보아스처럼 삽시다라는 것이 너무 지나친 윤리 도덕적 적용이 아닌가. 꼭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꼭 보아스처럼 하라고 당위를 요구할 수 없는데, 자,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보아스와 같은 모습을 도전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한 글을 옮겨 봤습니다. 한 컷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덕목에 대한 설명인데, 자, 덕목은 현세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세에 다룰 일이 없을 테니 정의로울 필요가 없고, 위험이 없을 테니 용감할 필요도 없으리라는 것이지요. 다음 세상에서 정의롭거나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할 기회는 정말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을 해야만 형성될 수 있는 됨됨이는 여전히 요구될 것입니다. 제 말의 핵심은,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특질이 그 내면에서 싹조차 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은 곳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깊고도 강하며 흔들리지 않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현세에 덕목이 요구된다라는 그 내용을 또 C.S. 루이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은혜의 전염입니다. 보아스는 라합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요. 라합도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은혜는 룻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은혜는 전염이 됩니다. 반드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전염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한 작은 은혜는 증폭됩니다. 저는 진짜 증폭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룩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가정부 공동체가 은혜를 전염시키고 또 서로의 햇새들을 통해서 조금이지만 그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온라인으로 모이는 한계 상황이지만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그룹 나눔 첫 번째는 한번 깨달은 점을 간단하게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좀 초점이 있겠네요. 룻과 같은 내가 받았던 룻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런데요. 감사보다는 사실은 불평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삶을 돌아봐도 감사하다라는 고백보다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받을 수 없는 중에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한번 서로 좀 나누면 그 은혜가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2번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봤는데 받았던 은혜들을 또 진솔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소그룹으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잠깐 돌리고 네,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